건강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 몸의 손과 같음. 97. 1871년 12월 10일에 나는 또다시 건강개혁이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업의 한 분야임을 보았다. 손이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십계명의 율법은 인간에게 경시당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고의 기별을 먼저 보내시지 않고는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천사는 그 기별을 선포한다. 만일 사람들이 그 생애의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여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였었더라면 현재 세상에 범람하는 병의 저주가 없었을 것이다.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남녀들이 타락한 식욕과 음탕한 정욕으로 천연계의 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우리의 신체 조직에 설정해 두신 법을 범하는 죄를 볼 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은 천연계의 법칙에 순종 아니면 불순종으로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설정하신 법칙들을 범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탄스러운 상태를 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범한다. 그분은 인류에게 사랑과 동정으로 건강개혁에 빛을 비추도록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 율법을 대단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도록 하셔서 그것이 산 위에 있는 한 성과 같게 하신다.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백치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천연계의 법칙을 분명히 해서 그 법칙을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병행하는 사업이다. 아담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승리. 아담과 하와는 식욕의 부절제로 타락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사단의 가장 심한 시험을 견디어 내셨으며 또한 인간을 위하여 식욕을 정복하셨다. 그리하여 인간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아담은 비록 식욕 때문에 타락하고 행복한 에덴을 잃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식욕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진리를 분별하는 데 도움. 진리를 분별하는 데 도움. 무지가 이제는 율법을 범하는 데 대한 아무 핑계도 되지 않는다. 무지가 이제는 율법을 범하는 데 대한 아무 핑계도 되지 않는다. 빛이 분명하게 비치고 있으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교사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무지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건전한 철학과 진정한 경험에 유의해야 할 가장 신성한 의무로 하나님께 매여 있다. 그분은 건강개혁의 대주제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일반 대중의 마음을 깊이 분기시키어
용구하게 되기를 뜻하셨다. 왜냐하면 남녀들이 죄되고 건강을 해하며 두뇌의 힘을 약화시키는 저희의 모든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화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어 영광의 나라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의 사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게 할 거룩한 진리를 뚜렷이 분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화되느냐 아니면 벌을 받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권고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런데 사람들은 죄스러운 방종으로 저희 몸을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만일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은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며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만일 사람들이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진리로 성화될 수 있으며 불멸성을 위하여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빛을 무시하고 천연계의 법칙을 어기고 산다면 그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 모형으로서의 엘리야와 요한의 사업. 96.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백성의 주의를 건강개혁으로 돌리고 계셨다. 이것은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업 중 중대한 분야의 하나이다. 98.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백성의 주의를 건강개혁으로 돌리고 계셨다. 이것은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업 중 중대한 분야의 하나이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백성을 의인의 슬기로 돌리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갔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제시할 거룩한 진리를 위탁하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 요한은 개혁자이었다. 하늘로부터 지시를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요한의 부모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말했다. 요한은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에서 자신을 격리시켰다. 약대 털로 짠 그의 단순한 옷은 유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사치와 과시에 대한 현저한 질책이 되었다. 순전히 채소와 메뚜기와 야생 꿀로 된 그의 식사는 어디든지 편만했던 식욕의 방종과 과식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었다. 선지자 말라기는 선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였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선지자는 여기에 그 사업의 성격을 기술한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백성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대표된다. 개혁에 관한 중대한 주제가 마음을 동요케 하고 대중의 마음을 분기시킬 것이다. 우상 숭배와 폭식과 우상 숭배와 폭식과 의복과 다른 면의 낭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서의 절제가 기별과 연결되어야 한다. 현저한 대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의로운 자들에게 요구되는 극기와 겸비가 그리고 절제가 이 타락해 가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사치스러우며 건강을 파괴하는 습관과 대조적으로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셨다. 이 중요한 주제를 등한히 하는 것처럼 육체와 도덕적 타락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여 그들이 버리고 싶지 않은 죄스러운 방종들을 깨닫게 될까봐 빛에 대하여 저들의 눈을 감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한 문제에 대해 빛에서 돌아서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완고해져 결국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빛을 무시하게 된다. 먹고 입는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인 의무를 어기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요구들을 범하는 길을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은 특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은 거룩할 것이다.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체력을 손상시키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라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체력을 손상시키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라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연계의 법칙을 순종하여 신체의 건강을 보존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연계의 법칙을 순종하여 신체의 건강을 보존하기를 요구하신다. 천연의 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도로이며 충분히 넓어서 아무 그리스도인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생계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와 기쁨을 위하여 후하고도 다양한 천부의 은혜와 더불어 풍부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러운 식욕을 즐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건강을 보존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그분은 식욕을 제지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비정상적인 식욕을 경계하라. 비정상적인 식욕을 제어하라. 비정상적인 식욕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변질된 식욕을 조성한다면 우리는 신체 법칙을 범하며 우리 몸을 그릇되게 다루어 스스로 병을 초래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사업을 제 위치에 두라. 99.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건강 서적들이 냉담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무관심을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신다. 사람의 큰 본체에서
사업의 큰 본체에서 건강사업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처사가 아니다. 그분의 지시가 아니다. 사업의 큰 본체에서 건강사업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지시가 아니다. 현대 진리는 진실로 복음사업의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건강사업, 건강개혁사업에서도 있다. 현대 진리는 진실로 복음사업의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건강개혁 사업에도 있다. 어떤 가지라도 다른 가지들로부터 분리되면 완전한 하나의 전체가 될 수 없다. 건강의 복음은 유능한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과 합회장들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개혁 문제에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건강개혁과 그 기별의 사업과의 관계가 몸의 팔과 같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어떤 목사들이 이 부서에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반면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풍성하게 번영토록 하심으로 건강개혁에 대한 당신의 호감을 보이셨다. 합당하게 행해질 때 건강사업은 다른 진리들을 마음에 접촉시키는 길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쐐기가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면 건강개혁이 대회의 회의에서, 교회의 사업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또한 가정의 재반 준비에서 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팔이 몸을 섬기며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함에 있어서 제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업의 옹호자들은 어느 모로나 그것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치시키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자아를 제어할 필요. 100. 최초의 배교로 인한 가장 통탄한 결과 중 하나는 인간이 극기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최초의 배교로 인한 가장 통탄한 결과 중 하나는 인간이 극기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극기력을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진보가 있을 수 있다. 신체는 인격의 구성을 위하여 심령을 발달시키는 유일한 매체이다. 신체는 인격의 구성을 위하여 심령을 발달시키는 유일한 매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의 기력을 약하게 하고 퇴화시키는데 유혹을 집중한다. 여기서 그의 성공이란 곧 전신이 악에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는 인격의 구성을 위하여 심령을 발달시키는 유일한 매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의 기력을 약하게 하고 퇴화시키는데 유혹을 집중한다. 여기서 그의 성공이란, 여기서 사단의 성공이란 곧 전신이 악에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한 필연코 파멸과 사망을 가져올 것이다. 육체는 종속되어야 한다. 사람의 고상한 힘이 이를 지배하여야 한다. 정욕은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의지는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이성의 이염 있는 힘이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양심에 깊이 인식되어야 한다. 남자나 여자를 물론하고
자제의 의무, 순결의 필요, 모든 비열한 정욕과 부패한 습관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각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은 자신의 모든 심신의 기력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좋은 상태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사와 백성들이 협력하여 행동함. 101. 목회 사업의 중요한 일부는 건강개혁을 성실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목회 사업의 중요한 일부는 건강개혁을 성실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사업의 한 부분이요, 한 덩어리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역설하여야 할 것이다. 102. 내게 보여주셨던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 중 한 부분이므로 팔과 손이 몸에 붙어있는 것과 똑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보니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협력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해 주시도록 그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이 일을 그들이 하도록 남겨두셨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그분께서는 이 일을 그들이 하도록 남겨두셨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다. 기별 중에 한 부분이요 전체가 아님. 103.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건강개혁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 기별 대신 셋째 천사의 기별 대신 건강개혁 사업을 으뜸가는 주제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건강개혁의 위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나타나는 중대한 사건들을 직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보이는 주제들 중에 들어있다. 이들 중에 뛰어난 것은 건강개혁이다. 우리는 모든 개혁을 열심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인상을 끼친다든지 광신으로 흐를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끼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104.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마치 팔이 몸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팔이 몸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기별은 큰 소리로 포고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건강 원칙의 제시는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떨어져 독립한다거나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관과 건강개혁과의 관계. 106. 설립된 이생병원들은 복음과 밀접하게 그리고 분리할 수 없게 묶여 있다.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다. 그런데 복음은 어느 모로나 건강개혁을 포함한다. 우리 사업은 세상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도록 용납하실 재앙에 대한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눈멀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실한 파수꾼은 경고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데 더욱 뛰어나야 한다. 건강개혁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다. 건강의 복음은 말씀의 복음과 곧게 연결되어야 한다. 건강개혁에 회복시키는 감화가 복음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 중 일부가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다. 우리 의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재능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되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의 감화는 세상에 제시되는 진리와 더불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복음 사업과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연합함으로 건강개혁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복음의 감화 아래서 의료 선교 사업으로 말미암아 일대 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복음에서 분리된 의료 선교 사업은 불구가 될 것이다. 106. 위생병원들과 교회들은 보다 더 고상하고 좀 더 거룩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 백성들은 건강개혁을 가르치며 실천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회복시키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인간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기별자들로서 수고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는 하늘에서 유래된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유래된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다.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하고도 거룩한 사업은 우리 세상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도시에는 병자들을 돌보아 주고 건강개혁에 관한 숭고한 원칙들을 가르칠 건강기관이 있어야 한다. 뚫고 들어가는 쐐기. 107. 나는 건강개혁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건강개혁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큰 길과 골목길에서 영혼들을 접촉하게 된다. 108. 나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의료 선교 사업이 일종의 큰 쐐기가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편견을 제거하고 감화력을 증가시킴. 109. 만일 건강개혁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편견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종종 다른 진리들이 들어가는 길이 준비된다. 만일 우리가 건강에 관하여 지혜롭다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은 우리가 성경의 교리에 있어서 건전하다는 것을 믿기에 더욱 잘 준비될 것이다. 주님의 사업 중 이 분야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주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등한함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위하여 친히 그들을 적합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개혁에 만일 교회가 좀 더 큰 관심을 나타낸다면 그들의 가만은 지금보다도 훨씬 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을 계획하신다. 비록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닐지라도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건강개혁도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건들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하나의 주제이며 그것은 탁월한 이치를 차지해야 한다. 사단과 사단의 대리자들은 이 개혁 사업을 저지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그 사업에 마음을 다하여 종사하는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고 무겁게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인하여 실망하지 말 것이며 그것 때문에 저들의 노력을 중단하지 말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특성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이사야 42장 4절.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실패나 실망을 말하지 말도록 하며 도리어 사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하도록 하자. 110. 건강개혁 사업은 세상에 있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수단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인 되시는 분과 더불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건강개혁 사업은 세상에 있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수단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인 되시는 분과 더불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라. 이 사업은 하늘의 인을 지니며 다른 사람들을 귀중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문을 열 것이다. 이 사업을 현명하게 붙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할 여지가 있다. 의료봉사 제2장 의료사업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제13장 의료선교사업과 복음사업을 참조하라.